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을 통해 복음이 흘러갑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지금 예양 워십 틈을 가면 땀 냄새가 나겠지만 그래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향기로운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땀 냄새지만 주님이 여기시는 건 열정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이곳저곳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막 울려나고 또 이곳저곳에서 크리스마스 행사에 맞춰서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행사가 됐는데 설레임이 없어졌어. 뭔가 과거에 가졌던 설레임들이 지금이 많이 없어진 걸 혹시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크리스마스 행사가 다가와서 이 설렘이 많이 잘 안 느껴져서 혹시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여기에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지난주죠. 며칠 전이죠. 지난주로 해봤자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팀방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의견을 나누는 팀방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내용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시다. 시간은 토요일 2시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선물을 준비해 오세요 라는 그런 글이 올라오면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그 선물의 미션은 무쓸모 선물입니다. 무쓸모 선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선물을 준비해 오세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 이거는 쓸모 없어, 나한테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골라와서 쓰던 건 안 되고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걸 준비해 오라는 그런 미션이 올라왔죠. 그랬더니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 청년이 그 선물 진짜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데 괜찮냐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에 한 청년의 답이 이렇게 돼요. 그래, 괜찮다고 계속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가져오라고 이렇게 된 거죠. 아무런 쓸모없는 거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한 말이 제일 쓸모없는 걸 가져온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거였어요. 1등은 선물을 준다. 이 단톡방을 보면서 이 목사인 제가 이 방을 보면서 이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지금 이 녀석들이 제정신인가? 아니 무슨 예수님 생일 파티에 지네들이 막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게다가 그것도 뭔가 의미 있고 뭔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선물 교환할 때 좀 의미 있고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걸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저렇게 또 좋아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결국은 이제 어제 2시에 모여서 청년들이 파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한다고 했다가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청년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렘이 없는 건 어쩌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갑자기 부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달라진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설레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설레임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달라져 있어서 이 마음이 더 이상 설레임을 갖지 못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나 봐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더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열매를 맺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멍에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멍에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나요? 예? 네, 이게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딱 쟁기를 끌기 위해서 걸치는 거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가수 김수희가 생각난다면 아주 멍에라는 곡으로 아주 히트를 쳤던 김수희가 생각날 수도 있죠. 이 멍에는 소가 쟁기질을 할 때 목 위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예요.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것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얽매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킬 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속박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전쟁의 포로나 또 노예들이 목에 걸고 노예의 상징들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어떤 억압에 대한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을 이 멍에로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이 멍에가 풀려났다라는 것, 이것은 그 속박당해 있던 자유를 다시 얻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멍에를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속박당한 멍에와 그것을 자유케 되는 그러한 멍에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속박당하고 있는 이 멍에가 죄에 대한 멍에죠. 죄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올가미처럼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독한 저주로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멍에를 우리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멍에에 얽매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저주와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사망의 일들이 모두 해결되고 우리가 자유케 된 그런 자유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벗어나는 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8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이기 때문에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그 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탈됨이 그냥 단순한 박탈이 아닌 하나님과의 완전히 깨어져 버린 관계 안에 하나님과 회복하지 못하는, 주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유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또한 우리를 억눌리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죄에 눌려있는 죄의 멍에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멍에입니다. 이전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죽게 만드는 멍에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멍에를 함께 짊어지자고 말씀을 하세요. 이 멍에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해요. 서로 그 멍에를 이렇게 연결해서 또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씌워져 있지 않으면 소는 제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양쪽에다 멍에를 씌워서 컨트롤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그게 불신앙의 또 죄의 멍에인 줄 스스로 모르고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불신앙자와 함께 그냥 멍에를 짊어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되어져서 우리를 속박하는 죄의 멍에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걸 벗어내고 새롭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덧입었을 때에야 새로운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멍에가 뭐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온유함과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 가지에는요, 바른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것을 호의롭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의 전제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정말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만, 이게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굉장히 미련해요. 온유하다, 부드럽다, 겸손하다. 요즘엔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인데 요즘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시대예요. 근데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서 올려주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고 나를 짓밟고 지나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아, 이 사람이 더 나아요. 고마워. 팍 밟고 지나가 버려. 그럼 마음이 상실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뭐 하라고요? 온유하라고요. 짓밟고 지나갔는데도 허허허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부산엔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부산뿐 아니라 전 세계 누구라도 온유하고 겸손함을 이루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목사라도 누군가 여기에서 목사님이 그딴 식으로 그러면 그딴 식으로 만약에 막 손가락 들고 저한테 그러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만 있겠어요? 손가락 딱 잡으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전제는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복음 전하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과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시면서 고향을 찾아가시죠. 고향에 찾아가서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의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기하다, 대단하다, 위대한 선지자다 하지 않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하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누이들과 결혼하는 한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의 형제 누이들과 결혼하고 그런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라고 하면서 주님을 배척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잘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그곳에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배척해버려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몰라서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의 눈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먼저 판단되어지는 건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경험이 먼저 되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눈이 가려워져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목사님 말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내가 몇 주 전에 내가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다면 진짜 은혜 하나도 안 되죠. 청년들 말로는요 1도 안 돼요. 은혜가 1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분명히 2년 전에 천재들이야. 3년 전에, 4년 전에. 그런데 요즘에 교회 안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설교를 표절했다, 뭐 설교를 어떤 도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설교 표절 아닌 설교가 어디 있어요? 표절 아닌 설교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표절이에요. 표절이잖아요.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는요 잘못된 잣대를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잣대를 갖다 놓으니까 주의 말씀에 은혜 받을 생각보다 이 말씀이 뭐냐고 분석하고 있어. 주의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 통곡하며 울어야 할 시간에 이게 울어야 될 이야기인가? 어느 포인트에서 울어야 되냐고 연구하고 있어. 이게 정말 그러니까 더 이상은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걸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뭐 표절을 하고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그 진리 앞에서 그런 것 따지고 있을 게 아니라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맡으셨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많은 걸 안다고 많은 일을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생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우리는 진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성경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과 권리와 능력과 모든 그 어떤 그 위가 없는 그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겸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잘못한 죄를 책망하고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잘못한 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감싸 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온유예요. 그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겸손이 또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5절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인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의 등에 그 새끼 나귀의 등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그 나귀의 등에 올라타서 초라하게 들어온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아주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오는 그거 다른 왕들과 다른 권세자들에 비하면 지역 유지만도 못한 모습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은 위대한 왕이시기도 해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은 심판자이세요.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또는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세상을 바꿀 만한 지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세상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나 어떤 높음이나 어떤 기쁨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온유함과 겸손함은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배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나귀를 타셨던 이유가 주님의 사명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향해 나아오는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온유하고 그것을 위하여 겸손해지신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자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잘 대해주고 좀 더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해야 될 말을 딱 다물고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진리 안 해야 되는데 근데 해야 될 말을 할 때는 공격적이야. 나가 죽어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 극단적인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진리가 없으므로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나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매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게 배워라. 그럼 너희에게 진짜 쉼을 줄게. 함께 멍에를 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진 죄의 멍에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 주님의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온유의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는 부드럽고 누군가에게 호의롭고 누군가에게 정말 선하게 대할 때 우리는 손해를 많이 당하는 시대에 산다고 했잖아요. 하다못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교통사고가 나도요, 제가 만약에 예의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적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딱 부딪혔어요. 그쪽 차가 와가지고 부딪혔는데 그 교회 이름 있는 거 보면 당당해져요.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게 세상 일이에요. 거기엔 거짓이 있고 거기엔 불량함이 있죠. 거기에는 잘못된 어그러짐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다 묵묵히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손해를 감내하고 살아가요. 그런 손해 안 보시는 분도 많지만, 그런데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불이익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얻기를 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유익은 인간관계 안에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사람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가 성경에 기록돼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온유한 사람은 사랑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나 모든 관계에 어그러짐, 사랑하는 자들이 깨진 이유는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상대에 대한 호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다툼만 남아요. 여봉 하면 좋아, 잡아! 그러면 안 좋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호의를 잃어버리면,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눈만 봐도 이제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아침에 눈 떠도 눈 감으라고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누가 눈 뜨래? 꼴보기 싫은 눈 좀 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에 대한 이 온유를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사랑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은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또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온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해요. 믿는 자의 열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이 격함이 일어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유해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많이 그런 격함이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입술의 실수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실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우리 교육자실에 부교육자들 다 제 욕 한 번씩은 들어봤으니까 뒷담화는 제가 한 번씩 다 까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없는 곳에는 왕도 욕한다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를 성취해야 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온유해져야 돼요. 이거는 필요 조건이 이거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유해지는 건, 예수님 닮아가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닮은 온유와 겸손을 덧입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니까 온유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다 좋은 말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죠. 나쁜 말 다 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옷 입어라. 그 중에 온유가 들어가요. 우리가 입은 옷 중에 하나가 온유가 돼야 돼. 그죠? 어떤 사람은 긍휼만 입고서 자기가 다 잘났다고 해. 어떤 사람은 자비함만 입고서 잘났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겸손만 해서 다 잘났다고 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좋게 통하는 건 다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온유함,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다 옷 입어서 주님이 사랑하신 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12절에 온유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믿는 자의 무기라고도 나와요.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이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선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격하고 미워하고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상대를 호의롭게 보지 않으면 절대 선한 싸움을 못 싸워요. 악한 싸움을 싸우죠. 상대를 호의롭게 바라보는, 부드럽게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우리는 온유로 우리의 무기를 삼아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박대성 목사 나왔는데 지난번 설교는 영 파이던데, 제가 이거는 이제 배웠어요. 제가 파이는 배웠어요. 파이, 애플 파이. 그래서 처음에 파이라고 그래서 무슨 파이를 이야기하지 했는데 이건 배웠어요. 정말 지난번 설교는 영 파이던데 라고 하면서 쳐다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눈 자체가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가끔 이렇게 방송실에 요청해서 여러분들 얼굴이 나와 있는, 설교할 때 얼굴 나와 있는 영상을 좀 보세요. 얼마나 눈이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 이렇게. 그래서 좀 웃기면 웃고 안 웃기면 오늘 파인데 이렇게. 그런데 눈 좋게 뜨세요. 눈 좋게 뜨세요.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잊고 와. 저건 나 들으라고 해야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안 들으라고 이야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신다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 말씀 듣고 변화되면 되는 거죠. 자자, 이제 눈을 좋게 뜨세요. 이제 눈을 좋게 뜨시기 바랍니다. 호의로운 마음으로 아멘할 준비를 하시란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좀 이렇게 크게 아멘 좀 해주세요. 어떻게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고 또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부교육자들 좀 목소리 좀 크게 내서 아멘도 하고 기도 좀 열심히 하라고. 왜 그렇죠? 견인차 역할을 해라. 좀 성도들이 막 와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견인차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새벽에 부교육자들도 진짜 힘들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의식이 주님을 만나고 와요. 이렇게 주님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니까 온유함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온유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져진다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또 아멘 안 하시네요. 거 봐요. 재밌게 안 해주면 아멘 안 하시잖아요. 한번 하자고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역에 보니까 좀 더 쉽게 나와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아, 감사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온유함은 복음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온유함은 필요하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그런 경험해봐요. 여러분들은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니까 당연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막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막 계속 꼬치꼬치 물어.
꼬치꼬치 계속 물으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신데, 얼마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또 묻고, 2주일이 지나도 또 그 이야기 또 물어보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장 안 하고 또 물어보는 거야. 권사님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나중에는 귀찮아져. 참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다음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뭔가 나의 생각과 삶과 나의 관념과 가치가 맞지 않으면 딱 잘라버리는 게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딱 잘라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진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진 우리는 언제든 온유하게, 언제는 오래 참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영혼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내가 말 한마디 실수를 해도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니까 우리가 정말 다 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멍에를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멍에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계시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우리가 이 권면에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게요.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 참 인상 깊게 봤던 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 많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게 소가 여러분 혹시 예전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줄 몰라요. 이게 타이어 같은 데다가 돌을 얹고 멍에를 쥐고 길을 끌고 다녀.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죠? 그걸 막 길을 끌고 다녀요. 근데 이 소가 그렇게 길을 끌고 다니다가 어느 날은 보니까 그 아주 큰 어미소와 이제 막 길을 끌고 다니던 이렇게 젊은 소를 같이 매가지고 쟁기질을 시키더라고요. 쟁기질을. 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같은 밭을 같이 가게 해요. 그랬는데 이 젊은 소가 이게 짊어진 멍에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어미소를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갑갑하다 이거지. 내 옆에 있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들의, 그걸 저희가 잘 몰랐는데 어른들 이야기를 자기네끼리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저 소는 아직도 훈련이 안 됐다고. 멍에를 쥐고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밭을 가는 그 멍에를 얹어 놓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서 자꾸 막 몸부림치고 막 주인도 들이받으려고 하고 막 뒷발을 차고 막 이러는 거죠. 그 이후로 더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다니는 그 소를 보게 되었죠. 그냥 이제 낑낑거리고 다녀야 돼 이제. 이렇게. 처음에 가벼울 때는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엉덩이 흔들고 다니다가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엄청 큰 돌을 그때 확 올려놓으니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게 되죠? 밭을 갈게 되고 자기가 막 맡은 몫을 훈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주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의 소견과 의견을 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나는 기분 좋을 줄 몰라도 주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건 훈련 안 된 소에 불과해. 나중에 더 큰 돌 집어 얹으면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광야 하면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 모든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건 결국에 내 손에 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숙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 난 잘 몰라요. 정말 너무 내가 수고로이 짊어지고 있는 짐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이후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내 짐이라고 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절대 해결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같이 가시며 함께 우리의 모든 어떤 얽매였던 짐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내려왔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짐은 별로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저희 사무총회가 지난주에 참 은혜스럽게 빨리 끝났잖아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모두가 다 어떤 우리 부교육자들 사무총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축제와 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축제와 같은 시간, 1년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의됐지만 너무나 은혜스럽게 사무총회가 끝났죠. 그런데 그 사무총회 준비하는 기간 안에는 정말 부교육자들이 정말 밤잠 안 자는 그런 설치는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 격려해 주실 건 우리 이상일 목사님 저 뒤에 앉아서 지금 있는데, 위층에 있는데 정말 밤 늦게까지 그 작업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눈 빨개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무총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나들이 한번 가자 해가지고 딱 데리고 가서 저기 기장에 있는, 멀리 안 가고요. 저 멀리 기장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산책도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분주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막 행복한 거죠. 그 별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목사님 그런데요 하니까 일은 교회 가서 이야기하자고. 목사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재미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냐고 전민숙 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쉬고 있습니다. 이래.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그 스케줄 안에서 분주함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는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나들이를 하고 또 맛있는 그런 식사를 하고 또 진짜 생전 제 인생에 가장 고급진 그런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사실 그 카페에 들어가다가 가격을 보고 놀래가지고 부교육자한테 다 뒷걸음질을 막 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 모르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조용하게 가시면서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코스 잡을 때부터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거기 딱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메뉴판을 놔뒀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밥보다 더 비싸. 이거 우리 잘못 온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조용하게 뒷짐 주고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이미 와서 선점해가지고 거기서 막 즐겁게 깔깔거리고 웃고 우리가 가니까는 있으시면서 가더라고.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뒷걸음질 쳐서 차에 다시 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왔으면 걔 슬펐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가격표 보고 뒷걸음질 쳤는데 그들은 되게 슬펐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오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가지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힘을 얻고, 우리가 바른 목회에 대한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네. 별로 기도를 안 하시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로서 충족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격려로서도 충족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 살면서 참 정말 부탁드리는 건데, 아니에요, 여기 말 안 할래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고 제 마음이 상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호의로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함을 알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한 게 있다라면 먼저 사과하고 나아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닮은, 그리고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얼굴 쳐다보고 사는 아내도 때로는 별로 안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호의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 별로 길게 가지 않고 다시 회복되죠. 근데 그 마음을, 응어리진 마음을 풀지 않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고 짙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기침하지 마요. 깜짝 놀래고 있어. 아니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지난번에 제가 18분에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 18분에 설교가 끝난 적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제 아내가 왜 설교하다 말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충분히 다 하고 내려갔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 때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새벽 3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길어지는 거죠. 준비를 하면 할수록 계속 할 말들이 많아지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하니까 이게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의 주둥아리가 참 방정 맞은 게 이 설교를 하면서 부교육자실에서 부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지난번에 내가 굉장히 빨리 했던 설교 기억하죠? 내일 그렇게 빨리 설교 끝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사과하는데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의 얼굴에 호의로움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요. 사실 이 앞에 섰을 때 저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이거 한 군데 있어가지고 다리도 못 긁고 이게 굉장히 이게 뭔가 벌거벗은 기분이야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하시죠? 여기 앞에 서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이게 벌거벗은 기분이어가지고 사실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멘. 우리는 미흡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지 않으면 다툼만 남아요.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거나 어떠한 것들이 불편할 때에도 인정하고 주님 닮아서 그것을 감싸 안고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